네, 안녕하세요. 6월 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감기 증세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중한 질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국 특별히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아버지여, 부정선거로 부정 당선된 대통령을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전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부으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영광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말하자면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또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 또 바른 것, 혹은 절대 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고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인간을 심판하셨죠. 노아 시대에는 홍수를 내리셨고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또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를 소개할 때 마음이 강팍하다 혹은 완강하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을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스터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로의 꺾이지 않는 이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을 통해서 고집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백해무익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집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고집을 꺾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웠나요? 그 야곱의 고집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나요?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내리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데, 어제는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살펴보았죠. 이렇게 강물이 피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죄를 다 지적하고 결론 짓기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성관위가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관위의 발표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는 다릅니다.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재앙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본문의 이 바로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술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종종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함으로 무조건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므로 적당히 악과 타협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들과 싸워야 되고, 때때로는 소금처럼 그들에게 들어가 자기를 녹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피하라 하지 않으셨죠. 적당히 타협하라고도 않았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2절을 보면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로 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심판에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박관준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일제 말기인 1939년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의 패망을 외친 사람입니다. 에호마 가미사마노 다이사이시메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일본 제국은 패망의 저주와 번영의 복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일본은 결국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이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물가에 서식하죠. 개구리는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육지에도 살아. 그래서 물가에 서식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물가에 서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이죠. 왜 물이 바다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돼지에게 명령하면 돼지가 바다로 몰려가고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태양에게 명령하면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온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의 마음까지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죠. 아론이 손을 펴자 물가에만 머물러 있던 개구리가 땅으로 몰려와서 애굽 전역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러자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부탁을 하죠. 8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바로가 말하죠. 내일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개구리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숨이 통하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했어요.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고마운지 모릅니다. 회개할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와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당당히 모세가 아론이 이 바로에게 당당히 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당히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왜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심판을 당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고집을 피울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고집의 모든 쓴뿌리, 악의 쓴뿌리, 이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오늘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